연예인들은 사생활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걸그룹 에스파 소속의 카리나라고 하는 여성 아이돌 가수는 열애 사실을 한번 잘못 인정했다가 팬들의 문매를 맞고 결국에는 연인과 헤어졌습니다. 늘 팬미팅에 다니던 사진 찍는 사람들은 단체로 팬미팅에 나타나지 않았고 SM의 주가가 카리나의 열애설 때문에 곤두박질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팬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팬이라고 하는 것은 연예인이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고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지요. 인간 대 인간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카일 아일드만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출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덕목은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째서 나사렛 사람이 되셨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명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에는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미래를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실 때에 예수님의 양 옆에 있었던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한 명은 모세고 그 옆에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성경책을 쓰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40주야를 금식하며 모세가 율법을 받았었던 시내산으로 달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했는데 이것은 무슨 개인적인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검사 역할을 맡은 언약 고발자의 자격으로서 그리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엘리야의 선지자적 전통을 잇는 사람이었는데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털옷과 가죽띠를 착용했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 역시 엘리야와 유사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특이하게도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막 지역의 부족들이 먹는 전통적인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메뚜기를 구워 먹었을지 튀겨 먹었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로 밀가루에 버무려서 부침개를 해 먹었다고 합니다. 사막 지역에 살면서 야생의 옷을 입고 야생의 음식물을 먹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아주 피곤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굉장히 쉽다고 하죠. 대기업에서 광고를 끊기만 하면 된다고 하죠. 선지자가 야생의 의복과 야생의 음식물에 의존해야 했던 이유는 그 누구에게도 눈치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말씀은 그의 옷차림만큼이나 야생의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다 찍힐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심판을 피하라 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요한이 증거한 말씀의 핵심은 바로 약속된 왕이신 메시아가 코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헬라어 엥기켄이라는 단어는 그 동사의 뜻이 가까이 하다라는 뜻인데 문법 시제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은 The kingdom of heaven has already come near. 가까이 오긴 왔는데 이미 가까이 온 것이 이미 완료되었다. 하늘나라가 이미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영적으로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에 좋은 때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 지금 코앞에 와 계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끼를 들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처단하실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곳간에 쭉저기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요한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러 요단 강가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온 군중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만 피하면 다인 줄 아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오히려 독서를 퍼붓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던 이 군중들이 특별히 위선적인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회개하라라고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할 때에 그 선지자의 말씀이 옳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나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나는 거기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군중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맞아, 내가 회개해야 되지, 내가 벌 받으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회개와 더불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유독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를 사정없이 퍼붓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교만함을 송두리째 뽑고 있으며 심판을 피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도의 첫 번째 덕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든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 강물에다가 온몸을 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완전히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연예인을 향하여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것입니다. 이대로 내 힘과 지혜로 살아서는 도무지 답이 없으며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밖에 해결해 줄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제자의 두 번째 덕목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만 들으면 예수님은 아주 무자비한 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손에는 도끼를, 다른 한 손에는 저승사자의 낫을 들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에 무슨 람보처럼 기관총을 들고 사람들에게 요한보다 더한 독설을 퍼부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세례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제대로 안 하면은 모두가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회개의 세례를 본인이 받으시겠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은 말렸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시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례를 받으셔야지만 의로움이 성취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인을 대신하여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시고 죄인을 대신하여서 물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등장하실 때에 죄인들을 향하여서 기관총을 난사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죽음과 부활의 길로 가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례를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시자마자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무태 상륙하였을 때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방주에 돌아왔습니다. 구약의 모든 왕들은 올리브유로 감람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과 시편 2편을 종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할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시편 2편에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왕이 되실 것이며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비록 자신의 외아들이 죽는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랑과 기쁨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도의 시작점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도는 어떠한 추상적인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제자도는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며 민주투사를 양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즉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진화되었으며 사회라고 하는 것도 그 진화의 산물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족 정치로부터 시작했다면 그것이 점점 발전하여서 진화하여서 왕정 그리고 민주주의로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사회주의가 됐든지 어떤 수정 자본주의 사회가 됐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정치 이론입니다. 그런데 유물론, 물질밖에 없다, 마테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모든 것이 물질과 돈으로 환산된다는 주장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질투가 나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죠.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적자 생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생물들이 변형되어 있더라라는 것인데 인간의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각 구성원들이 이기심을 가지고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사회가 진화해 나간다. 그러므로 더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 진화론 사상이며 여기에 평등을 강조하면은 이제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고 자유라는 것을 강조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주장은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연력학 제2법칙의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것에 위배됩니다. 사회 진화론은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질서가 생겨서 더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연력학 제2법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는 무질서가 증가하지 질서가 증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은 도덕의 발생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진화론 혹은 어떤 유물론적인 사상은 가치가 왜 생겨나는지, 우리가 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습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근데 얼룩말을 계속해서 잡아먹다 보면은 사자가 언젠가 양심에 찔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연에서부터는 물리 법칙에서부터는 도덕 법칙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반드시 도덕적인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계속해서 어떠한 한 목적, 역사의 종착점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단지 원자들의 무작위의 집합들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그것들이 분자를 이루고 막 뒤섞여
느끼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되 세상이 어떠한 그 종착점으로 가게끔 계속해서 섭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점들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역사의 모든 배후에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복음은 무슨 프로그램, 무슨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how to,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삶의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회개의 끝에 계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개하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의 여정 끝에는 우리를 위해 몸소 세례를 받으신 죄가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기독교의 회개가 다른 종교의 참회와 다른 이유는 그 참회의 끝에 우리를 향하여서 미소 짓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윤회 사상은 자기의 공로에 따라서 윤회의 그 방향이 결정된다, 혹은 내세의 축복이 결정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리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라는 그 다리의 끝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세상이 돌아가는 추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서 미소 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참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인격적인 분으로서 나의 온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도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서 경험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무슨 기도할 때에 뜨거운 눈물이 나와야지만 그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왜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진 사람, 지성을 가진 사람, 인격적인 존재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거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통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은,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의 배후에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다가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우연들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필이면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필이면은 홈리와 비너스가 자기 일 안 하려고 해서, 하필이면은 엘리 제사장이 눈이 멀어서 자기가 늘 밤새 성전의 촛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의 결심이 섰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서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전과 같이 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전에는 사무엘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 그래서 음성밖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사람의 몸을 입으실 예수님께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인격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길 끝에 항상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사함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도는 이처럼 왕 대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제자도가 단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각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각자의 부르심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청년부에 신입생으로 막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어떤 아저씨 같은 분이 자기는 10학년이라고 소개하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청년부에서는 1학년부터 차곡차곡 학년을 쌓아 올라가서 10학년, 11학년 뭐 이런 식으로 나이가 계산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반이셨는데 굳이 1학년들에게
다가와서 교제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가,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낯선 나라에 가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명령하신다면은 자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의 시작과 끝에 인격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저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녔던 당시 청년부의 많은 선배들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에 선교사로 지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별로 부탁하실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 친절을 베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자도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남들이 보기에 시간 낭비와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버티며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신다라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던 중에 그 목사님께서 아버지와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데 특별히 아버지께서 부탁하시는 것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아들의 마음과 아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하고 배려한 끝에 무엇을 부탁을 하시면은 아들 되시는 분께서도 아버지의 그러한 배려와 마음씀을 아시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시고 항상 순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주시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요구사항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종강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배우 로버트 드 니로는 한 대학교의 졸업 축사에서 여러분은 망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떠나 치열한 정글과 같은 사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뜻이겠지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거나 방학 기간 동안에 세상에 나가는 연습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제자로 살아가는 이 길의 처음과 끝에 인격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며 우리 인생의 단 한순간도 무의미하게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 또한 인격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이겠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믿으며 순종의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